오늘도 새벽 시간을 지키며 주께 나와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하시야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하시야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아들로 그 외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이어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요람 왕의 최후를 본 뒤에 급히 도망쳤죠. 하지만 무기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인데요. 왜 그는 비참한 죽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그는 살기 위해 예후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달아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모든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살 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아합 가문이 아무리 친인척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문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며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요. 모든 친인척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들을 이렇게 구분짓고 이렇게 교회도 아직도 안 다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배척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오히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는 늘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괜히 어려움 갖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 또한 안 되죠. 비판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상 숭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들은 이세벨, 아마도 이제는 내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장을 하고 당당하게 예후를 만납니다. 그녀는 담대하고 영리했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은 뒤에 태후의 위세를 갖추고 예후가 오는지 위층에서 그를 창밖을 내다보며 그를 바라봅니다. 예후가 오자 그녀는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엘라 왕의 병거 지휘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전쟁 중에 엘라 왕이 신하들과 연애를 즐기는 것을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북왕국의 5번째 왕이 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시므리처럼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 왕을 죽인 반역자인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시므리로 부른 것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너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꼬아 말한 그런 뜻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었지만 지지 세력과 그리고 군사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온 군대가 자신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시므리를 이제 반격합니다. 결국 시므리는 겁에 질려서 왕궁을 불지르고 그리고 죽었는데 그것이 왕이 된 지 7일 만입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반역이 일주일로 끝났고 아합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그 오므리에 의해서 아합이 태어나는데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즉 예후 역시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지 않은 것을 이세벨이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서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너의 정권도 시므리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며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평안하냐라는 말은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너에게 평안이 오겠냐, 이세벨 자신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내포한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왕위를 빼앗은 자가 이전 왕의 여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그새 예후에게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거죠. 예후의 경관 왕권을 위해서는 자신의 힘이 필요하지 않냐, 나와 손을 잡자, 나는 아직도 그 태후의 왕위를 위엄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제안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예후는 이전 왕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고 왕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왕기 하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예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며 아하시아 왕을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려 왔습니다. 이세벨의 어떠한 제안과 그리고 어떠한 비판과 비방에도 그는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속이는 온갖 제안과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결국 예후는 그 이세벨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창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를 자를 그 이세벨의 신하들 중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때 두세 명의 내시가 창문으로 얼굴을 비췄고 그들에게 이세벨을 밖으로 던지라라고 명하죠. 땅으로 던져진 이세벨은 그대로 죽었고 예후는 적을 무찌른 장수가 적군의 시신을 밟아서 승리를 알리듯이 그녀의 시체를 밟고 자신이 이세벨을 처단했음을 알립니다. 이후 예후는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즉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간 종들은 그녀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 뼈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두 절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벨의 최후를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후는 확인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을 이제 이스라엘 토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토지는 이세벨이 갈취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이 먹어버렸고 그 누구도 이게 이세벨인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신이 훼손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죠. 그런 모습이 마지막까지 예후가 올 때도 왕 후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치장을 하고 오히려 자신을 어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최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절대로 거슬러서 살 수 없는데 거슬러서 살려고 거슬러서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세벨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무시한 만큼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내면을 조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원함은 철저히 주님의 원함이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신뢰하고, 정말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두 명의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또 예후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